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예비하신 대로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 설교의 제목은 육신적 그리스도인을 벗어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육신적이라고 하는 말은 육신의 지배를 받는 혹은 자아의 욕망에 휘둘리는 신앙의 모습을 가리키는 이와 같은 말입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누구일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일까? 그 사람이 되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마다 그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고 말씀을 쫓아 사는 겁니다. 그게 능력입니다. 여러분, 능력은 하늘로부터 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옛날 삼손에게 임하였던 그 능력은 오늘 우리에게 절대로 임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니 목사님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런 능력은 정말 임하지 않는 건가요? 예, 그런 능력은 임하지 않습니다. 그럼 능력이란 뭘까요? 우리가 능력신앙, 능력믿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능력이란 도대체 뭘까? 그 능력은 순종하는 능력입니다.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는 능력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내 삶에 나도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이게 능력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루터 이야기와 일본의 가쿠레 키리스탄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런 이야기들은 강단과 목회 그리고 그 외의 글들에서 이제 인용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리는 이 이야기가 말씀의 큰 능력과 위력을 실감하는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신교회는 마틴 루터로부터 시작이 되었지요.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에 95개의 반박문을 붙였습니다. 그러자 온 유럽이 발칵 뒤집혀졌지요. 교황은 루터를 파문했고 신성 로마 제국 황제는 루터를 보름스 제국 의회에 소환을 했습니다. 그 황제 앞에서 루터는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성경의 증거와 명백한 이성에 비추어서 나의 유죄가 증명되지 않는 이상 나는 교황과 교회 회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아니하겠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다. 양심에 반해서 행동하는 것은 안전하지도 않을 뿐더러 현명하지도 않은 일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아멘. 이렇게 담대하게 외쳤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루터의 이 발언은 루터 자신의 생각에서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그의 말은 성경 말씀을 힘입은 믿음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루터는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붙잡고 그의 목숨을 거기에 걸었던 거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루터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던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일본에 있었던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본에 기독교 신앙이 들어온 것은 15세기경이었죠. 그런데 도쿠가와 막부는 기독교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잔인한 박해로 기독교인들을 박멸했습니다. 그 당시 행하였던 일이 뭐냐면은 신자들에게 예수님의 얼굴을 그려 넣은 성화 후미에를 밟고 지나가게 했습니다. 후미에를 밟고 지나가면은 살려 주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많은 신자들이 후미에 밟는 것을 거부하고 죽음을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순교자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노벨 문학상 후보로 3번이나 추천이 되었던 김은국이라고 하는 분이 쓴 순교자라고 하는 소설이 있는데 이 소설은 그 당시의 내밀한 상황을 얼마나 정밀하게 묘사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쨌든 이와 같이 엄청난 박해를 받은 후에 일본에는 이제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했지요. 일본에는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1865년 나가사키에 외국인을 위한 성당이 건축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 성당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요 이렇게 말하면서 숨어 지내던 10여 명이 찾아왔습니다. 이들은 숨은 그리스도인, 가쿠레 키리스탄이라고 말하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었을 때 일본 사회는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모두 다 죽고 아무도 안 남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서구 기독교도 이 소식을 전해 듣고서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먼 훗날 신앙의 자유가 찾아올 것을 믿고 기다렸던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무려 250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250년이라고 하는 그 긴 시간 믿음을 이어받고 그 믿음을 이어주면서 그 시간을 기다릴 수가 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 위에 자신의 인생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능력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이 고린도전서 3장은 네 가지의 상징을 통해 가지고 교회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집과 밭과 건물과 성전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우리가 읽고 있는 그 내용을 보면은 그 중에서 집과 밭이라고 하는 두 가지 상징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믿음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이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지요. 여러분, 가정에는 어린아이와 함께 어른들이 살아갑니다. 행복한 집에는 어린아이를 배려하는 큰 어른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는 어른에게 혹은 부모에게 배워가면서 키가 자라는 것은 물론이고 그 마음이, 그리고 세상을 보는 눈이 쑥쑥 자라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행복한 집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 열매를 맺게 하는 근원적인 힘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본문 속에서 그 진리를 발견하고 그 진리를 꼭 붙잡기를 소원합니다. 이 진리는 분열된 고린도 교회를 치유하는 처방전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된 우리에게 근원적인 교훈이 되는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요, 바울은 그리스도인 중에 육신에 속한 자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육신에 속한 자, 여러분, 이 육신에 속한 자가 누구입니까? 오늘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세상의 지혜만을 구하는 사람이요, 육신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육신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계속해 가지고 부정적인 언어로 사용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이 육신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이 몸, 바디, 몸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이 육신이라고 하는 말은 그럼 도대체 어떤 말이냐? 하나님을 떠난 죄된 인간성, 이게 바로 육신이 말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육신의 속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인데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이제 끌려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지요. 이런 사람을 육신적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적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 보니까요, 육신에 속한 이런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교회 안에 세상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듣는데 그 말이 마음에 와 닿았어요.
야, 정말 그렇구나. 교회 안에 세상적인 사람, 예? 교회 안에 세상적인 사람,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라고 하는 그런 말이지요. 여러분, 그런 성도의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몇 가지 좀 더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런 사람은 초보적인 진리만 아는 사람입니다. 체험이 없는 신앙 지식만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지요. 어린아이는 젖을 먹고 밥을 먹지 못합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지를 못합니다. 너무 어리기 때문에 소화를 하지 못하는 거지요. 소화시키지를 못해요.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은 성경 말씀을 볼 때에도 위로가 되는 말씀에는 마음을 활짝 열지만 경고하는 말씀, 책망하는 말씀, 이런 딱딱한 말씀을 대하게 되면은 시험에 들고 맙니다. 영적으로 소화를 시키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살찐 고기를 먹고 딱딱한 음식을 먹어야 근육도 든든해지고 힘을 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드러운 음식만 찾아다닌다라고 하면 결코 장성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자기중심성입니다. 자기중심성. 여러분,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만의 세계, 그것만 본다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세계.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남에 대한 배려를 전혀 하지를 못합니다. 어린아이는요, 부모님과 함께 있고 식구들과 함께 있지만 언제나 그들은 주변부에 불과합니다. 어린아이의 마음속에는 온통 나로 가득해요. 어린아이의 마음속에는 온통 내 것만 가득해요. 이 자기중심성, 이게 어린아이의 특징이에요. 세 번째, 이 육신적 그리스도인은 시기하고 싸움을 일삼습니다. 가는 곳마다 분쟁을 일으키는 거지요. 여러분, 자기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다른 사람을 용납하지를 못해요. 분쟁하고 다툼을 일으켜요. 저는 이런 현상을 보면서 영적으로 이 문제를 생각을 해봅니다. 아, 큰 거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구나. 전체적인 것을 보지 못하니까 그렇구나. 근원적인 것을 보지 못하니까 그렇구나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것 가지고 다투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지금 왜 바울파, 아볼로파 나뉘어 가지고 싸우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열어주신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오늘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5절에 아볼로와 바울이 도대체 하나님 앞에 무슨 소용이 있는 것이냐? 여러분, 아볼로와 바울은요,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맡기신 임무를 수행하는 종에 불과할 따름이에요. 이걸 보지 못하니까 나는 바울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이러면서 다투고 있는 거지요. 그 다음에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은 인격보다 은사만을 강조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아주 유별난 교회였어요. 은사가 많은 교회,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영적인 면에서 어린아이의 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성령의 은사, 성령 체험이 곧바로 신앙의 성숙을 보증하는 게 아니로구나. 우리도 그런 경험 많이 하잖아요. 저 사람은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는데 왜 그래? 신앙이 성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은사를 체험했다고 신앙이 성숙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은 항상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합니다. 이렇게 비교해요. 아니, 저 권사는 도대체 왜 아무것도 안 하지? 아니, 권사가 돼가지고 뭐 하는 거야?
아니 왜 그것밖에 못해? 그러면서 자신의 신앙이 언제나 최고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자기가 하는 일에 다른 사람들이 협력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을 아주 비난을 합니다. 신앙이 없다고 판단을 하고 책망을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어디로 다 연결이 될까요? 내가 어떤 일을 하느냐, 그 일에 대한 섬김보다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아주느냐, 어떻게 말하느냐, 여기에 더 많은 신경을 쓰게 되는 거지요. 예? 사람들이 정말 나를 권사로 보아주는지 아니면 나를 어떤 직책을 가진 사람으로 보아주는지 거기에 더 많은 관심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감정에 따라서 신앙의 기복이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어린아이는 심리적으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고 그래요. 내 환경이 완벽해야 한다. 예? 그래야 안심이 되고 기분이 좋다는 거지요. 그래서 어린아이는 정말 막 즐거워하다가도 조금만 상황이 바뀌게 될 것 같으면 안절부절하고 요동을 치고 막 큰 소리로 울어버리고 이러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은 그 감정의 기복이 너무너무 심해요. 한 조사에서 그 한국교회 교인들에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뭡니까? 이렇게 설문을 했대요. 그랬더니 제일 많이 나온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 분위기가 마음에 들어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 요소로 다 대답을 했다는 거지요. 이 응답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은 즐거움과 낙심이 너무 자주 반복이 된다고 그래요. 혹이라도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모습이 있다라고 하면은 나는 육신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닐까 깊이 돌아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에서 신령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야 됩니다.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은 젖과 밥을 대비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젖을 먹는 것하고 밥을 먹는 것하고 얼마나 큰 차이가 나요. 여러분, 우리는 아이들을 키우다가 이제 엄마 젖을 먹거나 우유를 먹다가 아이가 이유식을 거쳐서 마침내 밥을 먹게 되면은 아이고 이제 밥을 먹네, 이제 정말 다 자랐네, 정말 건강해지겠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얼마나 기뻐해요. 여러분, 밥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밥을 먹어야. 신령한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밥을 먹는 사람이에요. 흰 쌀밥뿐만 아니라 거친 잡곡밥을 먹는 사람이에요. 영양이 듬뿍 들어있는 딱딱한 음식을 먹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먹어야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힘을 쓸 수 있는 장정이 될 수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 장성한 그리스도인을 가리키는 다른 말이 하나 나오지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밥을 먹는 장성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동역자로 교회를 섬기게 되어요. 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정말 가슴이 뛰잖아요. 동역자가 뭡니까? 동역자는 함께 일하는 사람입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 지난주에 어제까지 사흘 동안에 우리 동대문 지방 장로 과정고시 자격 심사가 있었습니다. 연급 중에 있는 장로님들이 오후 4시부터 모여가지고 밤 10시까지 아유 정말 빡세더라고요. 3일 동안 공부하고 자신에게 맡겨진 사역이 무엇인지를
신앙 고백적으로 나누는 이와 같은 시간을 가졌어요. 그 과정고시와 자격심사를 살펴보면서 남다른 깨달음이 이번에 제게 좀 은혜가 있었어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장로님들을 이렇게 동역자로 세우시는구나. 동역자. 목사의 동역자인 것은 물론이고 마침내 하나님의 동역자로 이렇게 세우시는구나. 그 과정이 만만하지가 않구나. 정말 생각해 보면은 참 대단한 일이에요. 장로님들 한 분 한 분을 제가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신앙의 여정을 어렸을 적부터 얼마나 기나긴 시간과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워지는가. 어린아이와 같은 그 연약한 모습에서부터 장성해가지고 단단한 음식, 밥을 먹는 신앙을 지나가지고 마침내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시는구나, 이런 그 마음이 들었지요. 그래서 어느 해하고 다르게, 연예하고 다르게 장로님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귀하게 이렇게 여겨졌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동역자가 누구입니까? 동역자는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목표를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함께 일하기 위해서는요, 생각이 같아야 돼요. 목표가 같아야 돼요. 일하는 방법은 다를 수 있어요. 일하는 시간도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같은 생각과 같은 목표를 가져야 그게 동역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어떤 목표를 가셨는지,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발걸음을 옮기셨는지 깊이 생각해야 되지요. 히브리서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일러주셔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습니다.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동역자인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목표를 품어야 되는 거죠. 이게 동역자예요. 두 번째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길은 사람의 동역자가 될 때 가능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혼자 일하게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일할 사람을 붙여 주십니다. 우리는 오해를 해요. 하나님의 일 열심히 해야지. 그러면 사람과 함께 일해야 됩니다. 모세가 출애굽의 위협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와 함께 일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모세에게는 아론과 훌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었습니다.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모세의 동역자들이었어요. 만약에 이런 동역자들이 없었다라고 하면 모세는 광야의 이스라엘을 이끌 수가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에게도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지요. 바울을 돕는 사람, 바울을 위로하고 힘을 주는 사람,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 복음을 전하였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낙심하지 않고 승리의 길을 걸을 수가 있었던 거지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충성해야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야지.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나에게 붙여준 사람과 동역을 잘하는 겁니다. 사람과 동역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동역자 될 수 없어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충성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속해 속장님에게 좋은 동역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선교회 회장님에게 좋은 동역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당부드립니다. 장로님들에게 좋은 동역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정말 감사해요. 사랑하는 종예수, 여러 교우들, 여러분들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는 것, 여러분과 동역하게 하시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저의 좋은 동역자 드립니다. 부족한 저에게 여러분들께서는 좋은 동역자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동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밥을 먹어야 됩니다. 밥을 먹는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있다면 그게 뭘까요? 성령님께 나를 개방해 드리는 겁니다. 주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 드리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일러주시는 바대로 말씀을 배우고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자기 중심성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저절로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어요. 어느 누구도,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어느 누구도 저절로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관성, 낡은 삶의 태도 얼마나 견고한지 몰라요. 마치 그 옛날 여리고성이 견고한 것만큼 우리 안에 있는 죄의 관성과 낡은 삶의 태도는 견고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성령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충성의 훈련, 순종의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매일 열매를 맺는, 매일 주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있고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있는 것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믿음의 자리가 지금 연약한 어린아이와 같은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자리에 있는지, 아니면 장성한 그리스도인으로 날마다 자라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주의 성령님 오셔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서 장성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동역자여 사람의 동역자로 아름답게 서는 귀한 역사가 꼭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